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2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좀 당황스러운 질문인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는 방법들을 보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메신저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죠. 요셉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성경은 또 심지어 동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귀의 입을 빌어서 발락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고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성경이 아닐까 합니다.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사실 다윗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들과 지팡이와 돌 팔매를 가지고 싸워야 했고, 전쟁에서는 칼과 창을 가지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추적이 있을 때에는 처절하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정말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악인이 성황하고 불의를 행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것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7절에서의 고백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조용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나간 이유는 어떤 하나님을 구하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간 이유는 자기 자신을 다스려 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소용돌이치는 세상에서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요동치고 걱정과 분노와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허전함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잠잠히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폭풍의 눈 속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광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배 한켠에 누워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잠잠히 앉아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는 사랑의 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평안을 다시 회복하고 더디게 변하는 힘든 현실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금 당장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나의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시는 우리 주님,
그분 앞에 잠잠히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가끔 생각날 때가 아니고 매일 주님 앞에 앉아서 잠잠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조용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어루만 주시는 그 손길과 위로의 그 영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감정을 누구에게 표현하는가? 내 스스로 그 감정을 폭발해버리는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마구 쏟아놓곤 하는가?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한번 표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천천히, 깊이 가슴 속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얘기하며 잠잠히 주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는 시간을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릴 때, 세상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있을 때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주님, 폭풍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허락하신 그 평안을 누리며 지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